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그리고 말씀 봉독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눈비가 내렸습니까? 예, 눈과 비를 헤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4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기독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영적 갈급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64%, 대략 3명 중에 2명은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일수록 더더욱 영적 갈급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면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제일 많이 느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별로 보면 일반 성도보다 중직자들이 더더욱 영적인 갈급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오히려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한 현장 예배자들이 더욱 영적인 갈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더욱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삶의 형편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늘 갈급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영적으로 갈급했던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 같이 사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피를 섞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민족적 전통성을 가지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항상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서러움을 사게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늘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의 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을 내세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거쳐간 남편이 5명이나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대뜸 내 남편을 불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남편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5명의 남편이 자신을 거쳐갔지만 그 모든 남편도 제대로 내가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남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 남편과 정확한 이혼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복잡한 이 자신의 사생활을 예수님에게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차라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혈통적으로나 자신의 처지나 어떤 것도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여인의 삶은 단지 그 여인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한켠에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고 법에 저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항상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켠에 왠지 모르는 죄책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도망가듯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깊숙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남편이 6명이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제2의 사마리아 여인, 제2의 사마리아 남성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이 유대 땅, 이 사이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갈 때는 그냥 둘러서 산간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여서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고 사람들이 욕하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한 발짝도 내딛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 땅을 내가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데이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일들이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전에도 그 땅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의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전에도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복잡해지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건면하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시고 그래도 너가 힘을 내지 않겠느냐. 너는 믿음의 자녀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뒤틀리고 기분 나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같이 보이자 그가 질문하고 싶은 매우 본질적인 예배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항상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의 장소일까? 도대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항상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이자 대뜸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함께 성전 재건에 거절을 당했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322년에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예배를 근 200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9년에 하스모모니안 왕조 때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리심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한켠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으니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혹시 진짜 예배지 않을까? 항상 영적으로 뭔가 허전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의 다양한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나아가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과연 진실된 예배일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가 그의 고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장소 그리고 그 고민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시간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만나고 무언가가 계획되는 결정적 시간을 이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있는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또한 예배라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때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전쟁이 끝나고 석방된 오스트리아의 의사 빅터 플랭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방이 된 며칠 후에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업소를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덜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내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또 그와 같은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누리고 싶었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유를 만끽할 때 그는 갑자기 그가 감옥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감옥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벌써 감옥에 나와서 자유롭게 길을 거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강한 임재로 이 빅터 플랭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할 때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임재의 역사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도,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감사의 마음이 가슴을 찢게 만들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칠 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들이 곳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퓨누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생기고 성령의 그 폭발적인 충만함이 생길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나고 난 뒤에, 예배가 다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우리의 심령이 계속 요동치게 만들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자꾸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생각에 맞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지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갈 길은 이곳이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심령을 요동칠 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자신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예배도 그리심산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 그때도 그 속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구약 레위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는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비록 그 당시의 예배 방식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정신, 사상, 그리고 그 예배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것들은 분명히 레위기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먼저 번제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번제의 예물은 동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제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아를 가루를 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루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 제사입니다.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행여나 그곳에 조그마한 덩어리라도 있으면 그것은 제사가 잘못돼서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충성하고 헌신된 자리는 자신을 온전히 가루로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제 제물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2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노력이 부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꿀처럼 자신의 봉사를 달게 미화시키고 있다면 그것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할 때는 그리고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봉사가 혹시 부풀어져 있지는 않을까? 나의 자아가 혹시 드러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감춰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알게 되는 제사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일이 맞는 일인 것 같았고 나의 방식이 이것은 정확한 방식이었고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 제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달라져서
그럼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나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생각나거든. 그 생각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 입은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고 상처 입힌 것들, 피해 입힌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리고 그 피해 입힌 것들을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먼저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는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단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화목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는 매우 독특한 제사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 중에서 낙헌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생각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결단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생각만 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추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한때 어울려져서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통해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는 우리 영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